로마서 15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상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쉰다는 의미는 함께 쉰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유한성,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함께 편히 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고 위험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혼자 편히 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쉰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피곤도 하고 영육간에 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의미를 우리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휴식하고 쉬는 것하고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안식이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은 휴식하셨다는 겁니다.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일과는 구분되게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안식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쉬면서 쉰다는 말이 세상 일을 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세상 일은 쉬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육신의 안식도 얻고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영원한 평안, 평안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33절에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평강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날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아침에 하루 먹을 것 거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만나 거두로 나오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소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자신의 그 집 안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쉼도 없고 그날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이죠. 요즘 이야기하면 주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안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육신의 안식을 쉬는 것.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결국은 안식일 쉰다는 그 개념의 의미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충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멈추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조금 잘 못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육신의 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사라져버리고 일 안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세상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공생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안식일날 병자도 낫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나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환자를 병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일하시느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시고 걷게 하시죠. 안식일날 일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죠. 당신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안식일날 일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승리 가운데 다스리시기 위해서 1초도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도 얻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날은 세상 일을 멈추고 휴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육신의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람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한계가 있죠.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한계 가운데는 우리 육신의 능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 중독이라 그러죠. 일 중독. 일에 중독되어서 막 그냥 열심히 일하고 쉬지도 않고. 우리 한국말 표현은 뭐라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죽도록 일한다. 죽도록 일한다.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만 계속하면 일만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살도 하고 뭐 그게 또 원인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평안, 육신의 휴식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들은 물론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도 있지만 영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천국의 평안, 이제 오늘 여기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평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소망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또 사탄과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또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에 가서 함께 쉬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 가운데는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식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휴식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휴식,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도 있지만 육신의 평안, 또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충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믿음도 더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안식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함께.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고 평안해지지만 성도들이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돕고 돌아보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안식이 되고 평안이 쉼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모든 개념이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상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갇히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간다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든 일,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살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제 더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제 죽는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모든 위험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춥고 헐벗고 못 먹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절망적인 상황, 이제 죽었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하고 극단적인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낙심한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낙심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동안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앞에서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굶주림, 추위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디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이나 어떤 그런 강의 위험,
굶주림 이런 것보다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었지만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 또 여러 가지 그런 형편들 복합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고 강하고 담대할 때라도 얼마든지 낙심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복함을 받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버려두고 가버렸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셨다. 이 위로가 뭡니까? 휴식의 의미죠. 마음의 평안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의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곧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쁘게 하였다. 가서 교회 상황을 전달을 받고 오직 못 만나니까 더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늦게나마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함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쉼의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그런 고통과 죽음의 위험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육신의 쉼도 없고 또 마음에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마음의 안식을 디도도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위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도 안심함, 평안함과 안식을 얻었고 휴식을 얻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쉬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여행의 고생, 어려움, 힘든 것, 육신의 평안 그걸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위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신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과 또 사도 바울을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우려는 그 마음 또 그런 복된 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꾸준히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앞에서 잠깐 상고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태장도 맞고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겪는 위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각 교회 성도들의 후원하는 기도와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돕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 평안과 안식이 힘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힘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한 안식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럼 또 휴식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휴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격려와 안식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그 뜻이 뭡니까? 쉬게 한다는 거죠. 쉬게 한다는 겁니다. 쉼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머물러 앉아서 육신이 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분주하고 위험 때문에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한 것, 그것도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평안이 혼자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연락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주고받음을 통해서 더 강하게 결속되고 더 강하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겪고 또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은 것처럼 성도들 서로 간에 상합하고 연락하는 그런 역사가 잘 이루어질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몸 전체가 자라게 되고 우리 몸 전체가 강하게 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휴식을 얻는 방법이 그냥 마음에 가만히 앉아서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참다. 이 사랑으로 이 일을 하셨군요. 참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군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랑으로 이런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뭘 할 게 없습니까? 서로 의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전달함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얻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부족한 것을 돕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그 평안을 근거로 더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쓸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하라 덜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열심을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말씀은 아가야에서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1년 전부터 예비했다라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랑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는 걸 알렸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도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분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도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이런 열정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전체 교회에서 힘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돕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각각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함을 얻고 서로 안식을 얻고 서로 마음의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그 복음의 역사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안식을 얻어서 더 큰 힘으로 주의 일에 매진하기를 원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굳게 세워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승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지만 우리 성도들 서로가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놀라운 안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